하나님 시리즈 계속해서 평강의 하나님 오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왜 이날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가 계셨을 때 제자들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우리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모여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불안해서 너무 무서워갖고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일날 부활하시고 저녁 때 이들을 찾아갔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걸 보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뭘까?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음 이렇게 돼 있고요. 무사히 잘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걱정이 없이 편안한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이 없이 편안한 상태가 평강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자, 평강은 히브리 말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 해봐요, 옆 사람에게. 샬롬. 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네, 평강하십니까?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에이레네. 네, 똑같은 뜻인데 헬라어와 히브리어 말이 틀릴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에이레네보다는 주로 뭘 많이 써요? 샬롬을 많이 쓰죠. 예. 자, 어쨌든 이 에이레네라고 하고 샬롬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평강뿐만이 아니라 몸의 건강, 물질적인 여유, 환경적인 평강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샬롬 하면 에이레네 하면 우리 영혼, 그 다음에 우리의 환경 모든 것까지 다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평안이라고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또 안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평강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녕, 그 다음에 평안으로도 쓴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을 원할까요? 진정한 평안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평안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원하지만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지만 환경과 여건에 따라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건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평안을, 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뭔가가 있어서 오는 거죠. 환경에 따라 오는 거예요. 상황이 없어지면 이 평안은 없어지는 겁니다.
상황이 좋으면 평안하고, 환경이 좋으면 평안하고, 돈이 많이 있으면 평안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평안도 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계속 평안이 이렇게 솟아나. 샘물에 가면 계속 물이 이렇게 퐁퐁퐁 솟아나듯이 그렇게 솟아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떠나갑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만족함이 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한 자에게 그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어쨌든 이런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이 평안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일단 여기 보면 염려할 일이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 하래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 어떻게 구하래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기도를 하는데 감사로 하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걱정, 근심이 나오는데 감사가 나올까요?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다. 아멘. 안 나와요. 우리 스스로는 안 나옵니다. 어려운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감사함으로 해야지. 아멘. 결단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그 뒤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 주시겠다는 어떤 사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거기 주저앉지 마시고 아하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을 때는 그 뒤에 숨겨놓은 뭐가 있다? 아니 그 뒤에 숨겨놓은 축복이 있다. 아멘. 뭔가 주시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로 알면 감사로 그것을 통과하면 축복은 여러분 것이 되지만 여러분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 축복이 오는 시간이 점점 딜레이 된다. 아니면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발생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먼저 찾아와요. 뭐가? 두려움이 찾아와요.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큰일 났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걱정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뭘 지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요. 무엇으로?
평강으로 지키신대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럼 된 겁니다. 아멘.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주시냐면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셔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는 사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문제는 산더미 같아. 해결할 수 없어 내가. 근데 마음이 평안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사인이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뭐 걱정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요 언제 오냐? 여러분이 그것이 이해가 돼서 여러분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이해가 돼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하나님이 훅 하고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아멘. 이해가 돼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해가 돼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 믿습니다.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이해가 돼요. 믿기 시작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가 돼야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못 믿는다고요? 죽을 때까지 못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평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돼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은 믿는 자의 마음을 지키는 뭐와 같냐? 파수꾼 같다.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 아시죠? 네,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모든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 자,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에게 넘치게 주기를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넘치게 주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께로 오는 평안은 통로가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 성령을 모셔드리셔야 돼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모셔드리지 않아도 와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오라고 해야 오는 게 아니야. 마귀는 그냥 와. 왜? 도덕이니까. 여러분 도둑을 오라고 해본 적 있어요? 없지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와. 도적이 와요 안 와요? 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와요. 똑같아요. 마귀도 똑같습니다. 사단도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걔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오시라고 해야 돼요. 물론 내가 오시라고 안 해도 강압적으로 오실 때도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왜?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거니까.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오면 안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그냥 원하지 않아도 확 오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이 모셔드리셔야 돼요. 아멘? 오시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살고 있는데 손님이 내가 초청해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쪽에서 먼저 내가 가도 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손님이.
성령님도 똑같아요. 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9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9절 읽어볼까요? 9절.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너희가 그동안에 지금 이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쓴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뭐 한 거? 배우고 누구에게? 바울에게 배운 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 해라? 행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뭐냐 이거죠. 이것을 행하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듣고 받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거죠. 배우고 듣고 본 바가 뭐냐면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사실은요, 원래가.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법도 잘 지켜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더 깨끗해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 자기가 그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바울은 몇 번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자기를 본받으래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사회에서도 존경받을 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자로서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가 봤다는 거죠. 그렇게 봤으면 그렇게 너희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8절에서 8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8가지 덕목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8가지 덕목을 늘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만 할까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행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생각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단 말이죠.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사명이 뭘까요? 전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으세요 이런다고 오나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줘야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8가지 덕목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면 이제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그럼 8가지 덕목이 뭐냐 이거죠. 무엇이든지 첫 번째 무엇이든지 참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참되다, 정당한, 확실한, 정직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해야 되고 확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줘야 된다. 자, 이 참됨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척도고요. 선한 양심의 성실성과 그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 참됨은 믿는 자의 특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참되다는 건 진리란 뜻이거든요. 진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먹고 살잖아요. 우리는요. 말씀을 먹고 살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참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범사에 참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위선과 거짓과 속임수가 있어요. 이건 누구 속성일까요? 참됨은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자, 반대로 위선과 거짓과 속임수,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귀의 속성으로 살고 있나? 예수님의 속성으로 살고 있나가 여러분 보여지지요? 그래서 성도는 참되지 못하면 죽은 믿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타고난 재능이 부족하고 자라난 환경이 너무너무 나빠서 유능한 사람이 못됐다 할지라도 참되고 진실되면 되는 겁니다. 참되고 진실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거짓이 없는 참된 성도로 진리를 이루는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덕목은 무엇이든지 경건하라고 했습니다. 자, 경건하다. 어떤 뜻이 있냐고요? 엄숙하고 단정하다. 위엄이 있다. 고상하다. 영예롭다. 진지하다. 이런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단정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1절에서는 이 경건을 단정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에요. 이 온유와 겸손은 특히 지도자들에게도 더 요구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자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맞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맞지요? 그럼 우리 모두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늘 존경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성도가 많지만 존경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아요. 자, 우리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 어디 가든지 존경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무엇에든지 옳은 행동을 하라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자, 옳은 행동, 곧고 바르다라는 의미예요.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옳은 거야.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게 아니고 우리의 옳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서 옳은 것이면 옳은 거예요. 아멘? 항상 나의 삶을 어디에 비추어 봐야 될까요? 말씀에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근데 내 맘대로 살아. 그리고 나는 의롭대. 내 뜻대로 살면서 나는 의로운 자래. 아니요, 그건 의로운 게 아닙니다. 항상 기준이 말씀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 합한 삶을 살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옳은 것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불의하거나 불법하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올바르고 정정당당하게 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무엇에든지 정결하라 그랬어요. 자, 정결하다. 이것은 도덕적인 정숙함을 강조하고요. 순결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순결한 자예요. 우리 성도들은 늘 정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곧 거룩하다는 말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녀도 뭐 해야 돼? 거룩해야지. 바로 그것이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죄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계속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당하지 않은 욕심, 사사로운 욕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순결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 오직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 안에서 살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번째,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라고 하십니다. 자, 사랑할 만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즐겁다, 유쾌하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나아가서 우호적인 친절하다. 예, 친절이 거기에 또 속하더라고요. 타인에게 호감을 줄 만큼 자기 자신을 친절함으로 채워야 된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되고요, 누구에게나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여러분을 좋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는요,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가? 내가 주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받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라고 하십니다. 자, 칭찬받을 만하다. 평판이 좋다. 이런 뜻이죠. 평판이 좋아야 칭찬을 받을 수가 있죠. 앞의 말과 비슷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타인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옆에 사람 보세요. 매력적입니까? 네,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로 무장한 사람은요, 멋이 있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멋있는 사람이 되려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오면 얼굴이 그냥 어두컴컴하고 문제가 많아 보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얼굴이 아름다워집니다. 얼굴이 멋이 있어집니다. 아멘.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자, 여러분 카리스마 있어 이런 말 많이 하죠.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카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카리스마가 있다면 막 강하고 그렇죠? 이럴 때 많이 쓰지 않나요? 근데 원래는 강한 것이 아니라 얼굴에 은혜가 있는 거, 매력이 있는 거, 호감이 가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에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멋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칭찬받고요. 사람에게 칭찬받음으로 여러분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번째 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자, 덕. 은혜로운 행동, 올바름, 탁월한 선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야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 그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번째 기림이 있어야 된대요. 이건 뭐예요? 기억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칭찬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기억해서 칭찬받는다. 기름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말할 때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8가지의 이 덕목을 늘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성도들의 온전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데요. 여러분이 이 온전한 삶을 살 때 결과 2가지예요. 이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아멘. 동행이에요. 9절에 여러분 9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이 이 덕목의 삶을 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건 특권 중에 특권이고요. 가장 든든한 보장이고 보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번째 특징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안이에요. 평안. 오늘 보니까 평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평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삶은 언제 일어나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8장 22절과 57장 21절에 보면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이 누굴까요? 악인이 누굴까요? 응? 악인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친절하게 살고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악인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세상에선 진정한 평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평강으로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함으로 존경받을 만한 성도가 되고 의로움과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며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